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가지고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사모할 자네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힘 되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 되십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예배에 구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마이블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앵콜링 리유니온이 6월 5일 화요일부터 6일까지 수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오늘 마지막 접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나가면 접수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고, 대상은 엠콜링을 수료한 마이블루 청소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엠콜링을 수료한 많은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설교자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승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이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주 보죠,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즘 약속 예배 시리즈를 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실 말씀 본문이 짧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혹시 그렇다고 성경책 안 갖고 다니지는 않죠? 네, 가지고 다니시죠?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자, 오늘은 약속 예배 시리즈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둑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둑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도둑질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도둑질 했던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네. 네. 도둑질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 자, 먼저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네, 잘 봤나요? 이 정도는 돼야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사실 이 영상이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대부분 봤을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저 사람이 도둑질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몇 순위 안에 중국의 도둑질 클래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눴습니다. 길을 가다가 야, 이 도둑놈아! 라고 외치면 100명 중에 99명, 99명이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통계죠. 그럼 나머지 한 명은 그럼 도둑질 안 해서 돌아보지 않냐? 그게 아니라 큰 도둑이어서 담력이 센 도둑이어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와는 좀 상관없는 계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면 도둑질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2주 전쯤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함께 본당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공감들을 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설교 말씀에 있는 일부분들이 같이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둑질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이 준비가 됐나요? 네, 도둑질 이 무슨 뜻이라고요? 명사래요, 그렇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얀 글씨 시작.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바로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 나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속담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 알고 있나요? 이것도 관련된 사진을 전에 하나 준비해봤어요. 어떤가요? 너무 잘 표현된 그림이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분명 주인은 같은 양의 밥을 딱 줬는데 서로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서로의 밥그릇을 먹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의 의미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다 알고 있는 속담들이죠. 이 속담은 무슨 뜻인가요? 작은 도둑질도 반복하다 보면 큰 도둑질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꺼내놓고 싶지 않았던 저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의 도둑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뭐 버스카드, 체크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카드보다는 현금이 더 많이 쓰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지갑을 사용하셨는데요.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가오리 지갑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기억이 나서 막 찾아서 어머니한테 어제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카톡을, 엄마 전에 썼던 지갑이 이게 맞아? 그랬더니 처음에 검정색으로 기억해서 검정색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이거 아닌데? 밤색인데? 좀 진주색인데? 이래가지고 다시 찾아서 그림을 보내드렸더니 이게 똑같은 거 맞는 거 같아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갑을 저희 어머니께서 실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런 지갑을 사용하셨는데 이 지갑이 계속 떼어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지갑이 꽤 커 보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꽤 큰 지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지갑은 왜 그렇게 눈에 띄는 곳에 놔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늘 두시던 집 안에 늘 지갑을 두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곳이 있었어요. 현관 앞에 이렇게 두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 지갑은 왜 이렇게 동전이 많은지, 그렇죠? 왜 늘 돈이 많은지, 동전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500원짜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서 썼습니다. 물론 몰래 갖다가 썼습니다. 몰래. 요즘에야 몇백 원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1,000원을 가지면 오락실에서 오락을 10판을 할 수 있었어요. 오락을 10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동전에 그 지갑에 손을 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엄마도 지폐가 없어지면 알 거야. 내 지갑에 내가 얼마에 갖고 있는지 대충은 알잖아. 그래서 지폐를 가지고 가면 없어진 걸 금방 알 거야. 근데 동전을 보니까 동전이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전은 조금 없어도 티가 안 나겠구나.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동전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미련하게 많이씩 가지고 다 썼던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잡으면 동전 하나 이만큼, 꽤 많이씩.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지갑에 동전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현금을 주로 사용하시니까 동전을 꽤 많이씩 가져다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동전을 가져다 썼는데 웬걸 모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느 날은 제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지갑을 쓱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조용히 이제 동전 칸을 이렇게 뒤지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현행범으로 잡힌 거죠. 그렇죠? 현행범으로 그러니까 그 현장을 딱 덮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하게 혼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용돈이 떨어지면 어머니한테 용돈 돈 떨어졌는데 더 주세요 하면 사실 잔소리 듣잖아요. 그 잔소리를 들을지언정 어머니 지갑에 더 이상 손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거는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이 아닐까요? 도둑질인가요? 도둑질이 아닌가요? 이거는 분명히 도둑질이 맞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딱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참 애매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좀 몇 개 들어볼게요. 이런 거는 도둑질일까 도둑질이 아닐까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길 가다가 돈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거. 이거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이 아닐까요?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이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운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이런 일 많이 있죠. 주운 사람이 주인 아닌가요? 라고 하면 도둑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오늘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그냥 취하면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도둑질이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옆에 짝꿍에 필통이나 아니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볼펜을 가져다 쓰는 거. 이건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이 아닐까요? 여기서부터는 참 힘들어져요. 그렇죠? 이러면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이건 그럼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이 아닐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깐 빌리는 것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둑질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써야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선생님들이 버스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학생 어서 타! 라고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학생이에요 라고 타는 거. 이런 거는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이 아닐까요? 분명히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뭔가 내가 이득을 받기 위해서. 이건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이 아닐까요? 이것도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내가 정당하게 일하거나 정당하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이런 것은 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강조하죠. 오늘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오늘 계명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나 남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도둑질은 언제 할까요? 도둑질은 언제 할까요? 도둑질은 언제 할까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좋아요. 또 도둑질 언제 할까요? 언제 도둑질 할까요? 자, 도둑질은 생각해 봤더니 남의 것이 욕심날 때 하나, 그렇죠? 남의 것이 욕심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남의 것이 욕심날 때,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도둑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도둑질은 불만족과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거야. 재물을 더 좋아하거나, 재물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덜 좋아하거나,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분명히 두 주인을 같이 재물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럴 수는 없어 라고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돈과 재물,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허락하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도둑질이 사람들 사이에서의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도둑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엄마가 집에서 나오면서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셨어요. 아니면 내가 받은 용돈 중에서 내가 헌금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금액을 어느 정도 떼어놨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헌금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PC방을 가거나 오락실을 가거나 코인 노래방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돈이나 나의 재미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말씀은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것에, 혹시 돈에 또는 물건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것은 원래 주인이 나였다. 하나님이었다. 세상의 것에, 돈에,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은 나다. 재산과 재물, 돈도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때로는 이 욕심과 불만족 때문에 나의 생각을 뺏기는 것도 당연하지만 나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오늘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또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말고 한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예요. 자, 전사님 좀 보실래요? 네, 전사님 좀 봐주세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다윗은 욕심과 왕이 된 다윗은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밀어서 죽게 하죠, 결국.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삽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얘들아,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전사님 보세요. 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욕심과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사람 앞에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살다가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한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적은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죄인이었지만 죄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나중에 돼서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의 욕심과 나의 재물과 나의 권력과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의 관심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나의 관심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옮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의 권력과 능력을 사랑하지 말고 남의 물건 탐하는 것에 다른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 너희가 돈에 관심 받기보단 나에게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보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과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계명에 대해서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자유로운 계명은 사실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명들이 나를 옥죄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오늘 8계명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뒤에 얼마 남지 않은 계명들이 남았는데 이 계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계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재물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이브루 친구들, 목사님이 지난주에 간음하지 말라 설교를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하고 관계만 바르게 살길 셋업을 하면 됐지 왜 주변 이웃들하고도 이렇게 잘 살아야 될까? 솔직히 말해서 피곤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의 행적들을 따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먼저 저희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 해줬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예비 목회자들 향해서 저희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네들 앞으로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게 될 것인데 현장에 나가서 빌어 먹는 자가 되지 말고 빌어 주는 자가 되라. 무슨 뜻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악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도둑질해야 되게 될까요? 내가 빌어 줄 게 없기 때문에 빌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누군가에 찾아가서 빌려야 되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빌어먹는 자가 되지 말고 빌어주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총리 요셉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서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서 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마이블루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총리 요셉과 같이 미리 준비하여서 바른 크리스천에서 바르게 선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넉넉한 마음과 축복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올 때 마음의 헌금과 물질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